함께 찬송가 305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이런 생명 찾았고 광명에 이르렀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또 나를 참사보려 해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7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7절입니다. 3절에서 7절까지 한 줄씩 교독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걸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우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생각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과 하늘 위에서 너를 너희에게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3절, 4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가나안 족속과의 결혼은 그들의 타락한 문화와 풍습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하신 가나안 족속처럼 멸망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가나안 족속과의 통혼의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처할 수 있는 위험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과의 결혼하게 되면 그들의 타락한 생활을 본받게 되고 결국 우리 또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위험성이 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들과의 결혼을 삼가해야 합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들과 결혼하여서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방문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 불의에 굴복하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등극 초기에 신실했던 솔로몬의 타락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방 여인과의 무분별한 결혼에 있지 않았습니까? 또 아합이 그토록 악한 그러한 왕의 대명사로 불리게 된 것은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역시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한 까닭입니다. 이처럼 불신자들과의 결혼은 자신의 신앙마저 잃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들과의 결혼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서 6장 14절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여러 족속을 쳐부수 후에 즉시 시행할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여러 족속과 치르게 된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가를 충분히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개인의 생명이라든지 재산은 물론 민족 전체의 생사를 결정짓는 처절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편이 흥하고 어느 편이 망하느냐의 결과만 있을 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느냐 사느냐의 일전을 치를 것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아무도 그 전쟁에서 안전하게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대적하는 가나안의 그 모든 족속들을 멸하고 그들의 단을 흘려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 때까지 생명을 걸고 싸워야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여러 족속과의 전쟁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치러야 할 영적 전쟁과 그 성격이 유사합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섰느냐의 구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탄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뒤로 적당하게 불러앉아
비난받지 않고 칭찬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중간지대로 피해라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는 결단코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을 면치 못할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의 큰 사령관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영적 전쟁을 적당히 피해가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시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의미, 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물러앉아 중간지대에 편안히 있으려 하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은 머지않아 자신이 앉은 자리가 중간지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동들로서 이제 안주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과의 전투를 위하여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한 모든 영혼들을 빼앗아 하나님께 드릴 그날까지 영적 전쟁에 선박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6절 7절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성민이 되게 하신 분은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우월한 민족이 아니다라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어떤 탁월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숫자적으로도 결코 다른 민족들에 비해 많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용맹스러운 편도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조금만 용맹스러웠다면 40년 전 카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이처럼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른 민족들에 비해 특별히 더 경건한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곧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숨겼던 사건, 또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바알볼에게 부속된 사건은 이스라엘의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결국 경건한 민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더욱이 그들에게 남다른 어떠한 공로라든지 어떤 의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오직 당신의 기쁘신 뜻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들 역시 다른 사람에 비해 탁월한 지혜나 능력 혹은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 선택이 된 겁니다. 사실 우리들 모습 돌아보면 우리들 대부분은 세상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뛰어난 자들을 아닙니다. 오히려 열등한 자들도 참 많습니다. 만약에 세상적으로 뛰어난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될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결코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서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성전에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시간 드린 예배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는 시간들로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언제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권고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귀담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면들로서 안주하였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의 세력과의 전투를 위하여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최전방에서 한 발짝도 머물러 서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영광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백성으로 삼으신 그리고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부족함이 없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며 우리 가정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할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능력이 있고 은혜가 가득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먼저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이 주신 위로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과 육이 강건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랜 시간 동안 주님 곁을 떠나갔던 영혼들 믿음이 조금씩 식어져 가다가 결국에는 믿음이 무너져버린 영혼들까지도 우리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셔서 그들이 주의 품으로 나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평생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쓰임받는 영혼들로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함께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들이 새로운 비전을 품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 우리도 준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더욱더 쌓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말씀과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신앙의 회복과 교회의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교회가 올바르게 사역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떨쳐버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새로운 부의 시대를 열어가는 귀하고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여신도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준비하는 우리 여신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헌신이 그저 예배 드리는 것에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이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여신도들이 결단하며 일어서는 영혼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여러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른 밖으로 돌아가는 역사에 결합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